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강단에 선다는 것이 큰 은혜요, 복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 이 사이를 마지막 날들, 마지막 시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일들, 그리고 이 마지막의 그 끝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날, 이 기간 동안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심판의 관점에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 즉 전쟁, 또 기근, 또 전염병, 수많은 경제적인 그러한 고통,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내리시는 그 진노,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마지막 날들에 되어질 그 일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나타날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가장 성경의 중요한 주제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선 오늘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나누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3장부터 그렇게 들어갈까 합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 13장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관한 비밀, 천국에 관해서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절부터 봤는데,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11절에도 이미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즉 제자들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허락되지 아니 되었다, 허락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목적이, 제자들은 그 비유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제자들이 아닌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그들은 그 비유의 내용을 들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78편
2절에 보면 시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옛날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즉 이 말씀은 비유를 말한 목적이 뭐냐 하면 옛적부터 창세 이후로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창세 이후로 감춰졌던 계시의 말씀을, 숨겨진 이 비밀을 이제는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감춰졌던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이 뭘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이 너희에게 아는 것이 허락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것, 감춰져 있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이 천국에 관해서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 그 비밀을 너희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16, 17절에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즉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천국에 관한 비밀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했고 그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했고 그 나라를 듣기를 원했는데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의인들, 또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은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그 실체를 경험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 의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자는 경험했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자라는 거, 실체가 아니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로 보여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실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 두 눈으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는 것이고 너희의 그 귀로 듣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 그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도, 의인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그처럼 갈망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천국의 그 비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시면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비밀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말씀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밀, 이 말이 헬라 말로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처럼 언급하시면서 그 단어를 다니엘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단어를 차용해서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 2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니엘서 2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다니엘 선지자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은밀한 것, 27절에도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에게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은밀한 것, 이 말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히브리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약 100년, 200 내지 100년 전에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 말은 구약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이 헬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때 이 은밀한 것, 라츠라고 하는 아람어로 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미스테리온, 이 단어로 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셔서 천국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이유겠어요?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건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그가 침상에 들기 전에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건설한 이 대제국이 언제까지 이 나라의 역사가 진행될 것인가? 적어도 영원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아니, 장차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까? 이 장래에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어질 것인가? 이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한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 계시의 내용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거대한 우상을 본 겁니다. 꿈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우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이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허벅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된 거대한 우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 손으로 뜨지 않는 돌이 떠오르더니 이 우상에 발을 탁 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우상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와 같이 바람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 돌멩이는 태산을 이루는 그 꿈이 꾼 거예요. 태산을 이루는 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술객들, 점쟁이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꾼 꿈과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에게 해몽해다오. 만약 그러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꿈을 알려주면 거짓말로 해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꾼 꿈과 거기에 따른 꿈의 내용을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 그 꿈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게끔 해주시고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선지자가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말이, 다시 한번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 그 비밀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어떤 그 계시를 알 수도 없고 계시를 것을 해몽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차 되어질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알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해명한 그 해명의 내용이 뭡니까? 금으로 된 그 머리는 지금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로 된 그 나라는 바벨론 이후에 등장할 나라, 즉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등장할 나라가 페르시아인 것이죠. 그리고 이 배와 허벅지로 된 동으로 된 그 나라는 헬라, 나중에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등장할 헬라가 그렇게 또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와 이 발,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이 발과 또 철로 이루어진 이 다리는 그 이후에 등장할 헬라를 무너뜨리고 등장할 로마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질 것을, 강대한 나라가 연거푸 4번에 걸쳐서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상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강대한 나라, 강한 나라, 이 부강한 나라 속에 사는 그 국민들은 나름대로 자부심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러시아가 그 강대한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한 그 나라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침공하니까 그 정말 그 생명을 걸고 이 전쟁에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은 역부족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는 하나의 우상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한 4나라를 역사 가운데 계속 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 강대한 나라는 하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 손으로 뜨지 않는 돌멩이 하나가 떠오르더니 그 우상을 쳤더니 그 우상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돌멩이는 해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즉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러한 강대한 나라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세상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 즉 철로 된 나라, 노동, 또 진흙과 은,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영국부터 들어설 거지만 이 로마 시대 때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우상들을 다 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처럼 건설하실 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숨겨졌던 그 나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처럼 간절히 사모했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가 지금 이 땅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그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의 그 귀로 그 나라를 듣고 있는 것이고, 그 나라를 너희들이 지금 그 나라의 실체를 체험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감춰졌던 그 비밀이 지금 드러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미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천국은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 바리새인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12절 말씀 익숙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구절은 잘 아는데 실상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의외로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릇 있는 자, 우리를 향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그 유일한 그 길은 내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러한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의로움을,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히 우리는 더 얻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이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잖아요. 그들은 의롭게 되는 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그들은 사람이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될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빈털터리가 돼서 영원한 그 불못, 지옥을 상속받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어질 것이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 1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바리새인들이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그 진리를 그들에게 증거해 주잖아요. 그들이 보면서도, 그들이 들으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표적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자들의 그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적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4, 1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을 선포케 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사야 선지자야, 너는 벗은 몸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그렇게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북쪽의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애굽의 그 막강한 그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애굽, 그 군대가 어떻게 될 줄 아느냐?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그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그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벗은 몸, 맨발로 포로로 잡혀서 아수르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케 하시고 그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벗은 몸으로서 결국 이처럼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애굽이 망하고 그 백성들이 이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두 눈으로 보면서 두 귀로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그 강대한 그 나라, 그들의 그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그 불신앙을 책망하고 예수님 당대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수많은 그 불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이처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전쟁의 그 공포에서, 이 전염병의 공포에서, 이 강원도 또 경상북도에 일어난 이 큰 산불의 그 재앙에서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그 권력자도, 이 세상의 어떤 그 권세도, 재물도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치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여주죠. 그러나 그 인생이 재물이, 이 땅의 어떤 명예가 보장해 줍니까?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이 땅을 떠나잖아요. 이 이후에 그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해줍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의 모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눈이 떠지는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그처럼 띄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전염병에 걸리고 그로 인해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너희들만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실체 안에 그 실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그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무려 8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수많은 경제적인 이러한 어떤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이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심판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는지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그 내용을 13장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8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졌다, 가시떨기 나무 위에 떨어졌다,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씨가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말씀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하나님의 그 씨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길가에 떨어진 그런 어떤 씨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그 의미를 20절에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씨앗이 떨어졌지만 뿌리를 발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듣고 잠시 기뻐하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그것이 바로 돌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씨앗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 떨기 위해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러한 밭들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풍성히, 더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이 없으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버리는 이러한 어떤 그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인생의 그 결실을 100배, 60배, 30배의 그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비유는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밭에 이 알곡을 씨앗을 쫙 뿌렸어요.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그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위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이 이 뿌리를 바라고 새싹이 나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됩니까?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잘 알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덧 자라다 보면 어때요?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이 밭에 이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염려된다. 추수 때까지 놔뒀다가 추수할 때 그 가라지만 베어서 이 타는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주님 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성을 얘기하겠어요? 지금 천국 복음이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내 속에 복음이 있다면 복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선한 행실로 의롭게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많이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잖아요. 내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알곡이죠.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이 복음을 놓치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했고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업수히 여기고 그 낮게 여기면은 그건 오만한 거라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 속에 복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곡의 삶을 살고 있는가, 가라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할 것이지만 가라지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그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비유인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31절 말씀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 하나, 그 작은 씨앗을 심었더니 어때요? 그 씨앗이 큰 나무가 된 거예요. 큰 나무가 되니까 수많은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기들이는 그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증거되어지므로 창세 이후로 수많은 인생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이러한 어떤 그 은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처럼 확장되고 힘있고 능력 있게 퍼져나갈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33절에 나오는 이 누룩부위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처럼 역사 가운데 그렇게 확장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돌멩이가 태산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처럼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이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잘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가 뭡니까? 밭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사잖아요. 그 밭 속에 숨겨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이 그 천국을 얻기 위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재능, 능력, 나에게 있는 그 재물, 아니 나의 삶의 그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는 그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 천국을 살 수 없는 그만큼 값진 거라는 거예요. 그 밭을 사면 천국을 다 얻는 겁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면 천국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강대한 나라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면 그것이 우리의 그 삶을 영원히 보장해 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45절에는 또 뭡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그 진주를 얻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의 그 삶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곱 번째 비유를 47절에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는 각종 물고기 모는 그물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의 그물이라는 그물,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물. 그 그물은 뭡니까? 그물은 어디에 씁니까? 물고기를 잡는 데 쓰죠. 물고기, 이 그물로 물고기를 걷어들였을 때 좋은 고기는 걷어들이지만 나쁜 고기는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은 좋은 물고기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나쁜 물고기가 돼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증거되고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이처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51절, 5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학자들이잖아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그런데 이 율법, 이 서기관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것이 유대의 그 서기관들이 범한 그 죄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집에서 끄집어 오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또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의미, 너희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신구약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밝히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신구약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수많은 인생들에게 자유롭게, 옛것과 새것을 자유롭게 내올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계시의 의미를 명확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로 수많은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해내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천국의 제자된 그 서기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힘이 있고 능력 있게 확장되어지는데 너희들의 그 사명을 감당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옛것과 새것을 자유롭게 집 안에서 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해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나라의 실체가 이제는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 땅에, 이 땅에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현재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동시에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